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땅 가운데 가장 복 있는 땅이 있다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찾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구원을 완성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러 가시는 거예요. 피 흘리러 가시는 과정에서 예언대로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환영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풀어온 나귀 위에 겉옷을 까니까 예수님이 그 겉옷 덮인 나귀 등에 타셔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다가 오늘 본문의 41절에 가까이 오사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셔가지고 우셨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우심은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린 우심이 아니고 더 나가서 통곡하며 우셨다. 통곡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지금 너의 눈에 숨겼다. 그들이 평화하고 있지만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고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가 가지만은 그분을 평화의 왕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미래에 닥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숨겨졌다 그럽니다. 눈에 숨겨졌다. 여러분, 평화 좋지요? 평화. 이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바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약자에게 평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세렝게티 초원에 가면 가장 편안하게 쉬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자입니다. 그 외의 짐승들은 적이 나타날까 봐
사자가 나타날까봐 늘 신경 쓰면서 살아요. 가장 어젓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짐승은 코끼리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자가 평화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힘 있는 자가 평화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는 굴복이요, 맹종해야 되고 지배받아야 되는 슬픔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눈에 숨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숨겨졌다는 것, 눈이 가리어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병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지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효자에게는 과거가 숨겨집니다. 부모님의 수고가 숨겨져요. 그런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부담스럽다고 그럽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나라의 건국과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가 다 숨겨져 버렸어요. 전쟁과 가난을 숨기고 또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고통을 체험하고야 그 고통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조상들의 수고, 우리를 도와준 나라의 수고, 부모님의 수고, 역사 속에 좋은 일 한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면서 불행한 것을 또 생각을 해서 다시는 불행이 없도록 노력해야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화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또 보게 되니까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사면으로 가두고, 예수님이 우는 이유는 지금 이 예루살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이, 그때는 날이 이루게 되면 원수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는 거예요. 사면으로. 도망갈 데가 없이 완벽하게 가둔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럼 예루살렘이 이런 환란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보살핌을 받을 때를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고 그렇게 역사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곳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을 기억하고 더 있게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날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지킬 수 있고 직장의 소중함을 알아야
더불어 그 직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예배 시간마다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듣고 무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심판받을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통곡하십니다. 그런데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허락을 했음에도 그 성전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함께 예배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모두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이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매매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의자를 놓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들도 보게 되면 그냥 임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시만 해도 돈을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려면 돈을 바꿔야 돼요. 성전에 드리는 화폐가 있고 또 일반 화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와서 세금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한 분 화폐를 가져봐. 그 누구 형상이야? 가이사 형상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환경을 벗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또 비둘기는 왜 거기에 와 있습니까? 비둘기는 재물이잖아요. 편리주의가 거기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전 안에까지 들어버렸어요. 편리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왔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 물질주의,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그냥 뒤잡아 엎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전이 또 우리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복을 함께 받아갑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3번 정도 짓도록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지을 때는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주전 959년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서 7년 동안 공사로 솔로몬 성전이 준공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요. 뭐라고 하냐 하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기도할 때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한 그런 기록이 있지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이고만 느부갓네살 왕의 완전히 지배당해 버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파괴하면서 많은 포로를 잡아갔는데 잡혀간 그들이 소원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그 성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성전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려 했던 솔로몬 성전과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성전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이 성전은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니까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게 이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자기 이름을 남길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도 짓는데 80년이 걸리고 주 63년에 비로소 완성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전마다 타락을 했을 때 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이 성전도 많이 타락,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이 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지를 아시고 미래를 보시고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그 성전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믿음서지 못하고 있으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이면 싸우고 당짓고 헐뜯고 그런 상당히 나쁜 장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술집으로 팔려간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전 아름답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지만은 바울 사도는 오늘날 와가지고는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예,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러면 성전이잖아요. 개가 살면 개집, 소가 살면 뭐예요? 우리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우리 육체를 더럽히고 예수 믿는 신자가 심령을 더럽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단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욕심 부리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서 장수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아래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강도의 요소, 물질주의의 요소 이런 것들을 다 뽑아냅니다. 쫓아냅니다. 병마가 지배하는 육체, 성령이 들어오면 병마를 쫓아내버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가치관과 모든 마음을 성령이 들어오면 다 쫓아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같이 그가 청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 그 건의에 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 마귀에게서 자유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미움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항상 남의 약점만을 생각해요. 미래에 관심 없고 과거에 남의 약점만 자꾸 캐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역사. 한 번 회개하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회개한 것은 주님 닮아서 용서하고 미래에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했다고 죽은 사람 묘까지 파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겐 비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비전 없는 사람 따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여기에 공동묘지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늘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온순해졌어요. 군대 귀신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간구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죄 때문에 망하는 것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의인이 없어 망한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모든 죄를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니느웨의 성이 그렇게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왕까지라도 다 회개했어요. 그 니느웨의 성이 보호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살 길은 바로 역사를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너 선한 것은 덮어버리고 악한 것만 가지고 은혜 받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서운했던 것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는 저는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보면서 10년, 20년 후에 다니엘처럼 성장하면 민족의 지도자가 나온다. 저는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동성애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잘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뽑았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천한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이 뽑았어요. 요셉을 보세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감옥까지 가는 그런 신세가 됐어도 하나님 동행하니까 뽑아 쓰잖아요. 민족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이스라엘을 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은 것처럼 오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우리가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것은 아이들의 찬송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기뻐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보고 분노했다. 그 말을 분노했다. 여러분, 아이들이 소외되든지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곳에는 보면은 현실주의와 물질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능력만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안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힘없고 또 아이들은 조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돈도 없잖아요. 투표권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은 소중하게 보여져요. 할렐루야.